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이 끊임없이 출현했는데 그 중심에 영지주의자들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고 따라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호색과 탐심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세상에 속한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혼과 육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몸을 온전히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날마다 확인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게 뭐냐?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무슨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사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 지냈던 카타콤의 어느 벽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어둡고 습기 찬 지하 동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가정을 다시 세우는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치유하는 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병든 시대를 치료하는 명약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사랑에 자신감을 보입니다.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 자신감은 착각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가장 진짜 사랑에 가깝다는 자녀에 대한 사랑조차도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이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아이가 한계를 넘어갈 때 더 필요하건만 종종 우리 부모들은 그 한계를 넘어설 때가 사랑을 철회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부모가 설정해 놓은 기준을 넘지 않으면 그 부모는 제법 사랑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넘어서면 배신감과 분노로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몸으로 체험합니다. 좋은 사람과는 잘 지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의 아픔을 자극하는 동료와 자신의 변덕스러운 기분대로 수시로 괴롭히는 상사 밑에서 또는 기준에 미달되는 부하 직원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사랑의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기분 좋으면 너그럽고 기분 나쁘면 냉정해지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는 기준과 안목이 낮은 사람은 감히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자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세속적이고 조건적인 사랑, 값싼 싸구려 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잘못은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제 설교도 그랬던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입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머물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해나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미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희생과 봉사와 경건의 훈련은 결국 우리의 헛된 교만을 쌓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들어차면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약해질 수 있고 또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나를 짓눌러도 내 존재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도 나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여 미혹하는 영, 즉 그리스도의 영들이 날뛰고 있는 이때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하게 무장이 되어 영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세상은 메말라가고 있고 모든 관계가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